이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홍성범 목사님을 단위로 모시겠습니다. 홍성범 목사님은 전라남도 목포의 초대교회 목사님으로서 이번에 한일 기독교 컨벤션으로 일본에 오셨다가 저희 경독교회를 위해서 교도로 들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전남 목포 한반도의 서쪽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갈릴리라고 지칭되어졌던 그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아픔이 있는 장소가 됩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처음 들은 이야기가 2년 후면은 교회 역사가 100년 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 자체가 또한 기적이고 또 기적의 자리에 제가 말씀 전한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뒷좌석의 젊은 유학생들의 모습도 보여서 너무도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 지칭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를 세우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오?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지 않도록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더불어서 우리가 힘찬 발걸음 내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은 또한 살아생전에 나 떠난 뒤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의 삶의 간섭자가 되어지고 헬퍼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동고동락하는 줄 믿습니다. 눈을 여실 때 이곳에 임하시는 임재에 계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고향 땅 나사렛이라는 곳을 들어가시고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읽음의 내용의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고통의 자리, 다툼의 자리, 전쟁의 자리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 그렇지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변화의 내용들을 들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뉴스라,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힘차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 옮겨가게 하십니다. 복음,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불안함의 내용들, 불안전의 내용들, 이것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찾게 됐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안긴과 동시에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 조금 더 나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어떤 거울이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요, 힘차게 오뚜기 인생을 살듯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에 만족하죠. 한국이 또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반열에 서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재산 가지고 만족하고요, 또한 그 시간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닙니다. 신분적인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 거기에 자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곳에서 복음은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그 비춰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갈 바를 찾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뭔가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복음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항상 힘들어하고요, 누군가의 손을 또한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작정하지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자기의 불안한 모습 때문에, 불안전한 모습 때문에, 자기의 한계 때문에 애통해하며 주저앉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자양자가 아니라 우양우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양우가 잘못되어 있다 하면은요, 바를 정자를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천국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열망할 때마다 도우미가 함께합니다. 속삭여 주시고요, 우리를 품어주실 때 힘이 나고요,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길을 모르잖아요.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나갑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었던 포로된 자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맞는 듯 하지만은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말이 아닙니다. 자유의 내용을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도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자유가 참 자유의 자리에 도덕이 진정한 도덕의 내용을 통하여 온전하고 안결하고 무결한 모습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 하고픈 일 당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신을 자유롭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 속에 빠져 있는데도 자기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옳지도 않는 이들을 강요받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 아닙니다. 만약에 흡연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술과 마약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자유롭고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로된 자의 모습입니다. 보기에는요 정말 지적으로 우수한 자입니다. 세상에 이룰 것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둠 속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 찾아가는 이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선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누군가의 문제가 보입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에게는요 축사하실 때 귀신이 36개 줄이랑 칩니다. 인생에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진병이가 있었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실 때 불안체가 안전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느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뭔가에 붙잡힘 받는다라는 것, 누구나 똑같이 붙잡힘을 받게 되어질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먼저 된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원치 않는 감옥살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감옥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누군가의 인간의 도움으로 열려진다 하면은요 항시 누군가를 기대하지요. 그러나 될 듯하면서요 누군가에서 갇혀지고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그 속에 갇혀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 할 겁니다. 매일매일 갇힘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인생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 거기에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만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덮어지는 역사, 거기에서 온전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게 될 줄 압니다. 가까운 나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은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무슨 사건에 연루되어지면 급히 한국 사람이면 비행기를 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이야기되어집니다. 제가 있건 없건 간에요 감옥에 갇히면 안 됩니다.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 다 하죠. 대사관, 본국의 정부에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힘 있는 사람이 와서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문제를 다방면에서 함께 어울리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오기 전까지는요 무수한 노력이 물거품의 이야기로 함께 어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권세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뭔가의 큰 능력이 함께 어울려갑니다. 사람인지라 감옥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루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함께 어울려 갈 때요 누군가가 와서요 당신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속삭일 때마다 우리는 기가 설깃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기가 설깃하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꺼내줄 수 있죠? 라고 묻게 되겠죠. 방법은 모르지만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감옥에서 죽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세상 방법은 할 수 없지만 그냥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자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는 분명히 빛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빛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곳이 우리의 자리라고 큰 소리 외치지만 우리가 길을 닫고 눈을 닫아버리면 나오는 영영 이별의 자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듣지 말아야 될 수는 시간 남아 돌아서 거기에 앉아있느냐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간섭하실 때, 그분이 나의 구주요 세상을 살리신 구세주가 되었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립니다. 우리의 시야가 열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정말 벌레 같은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힘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 통하여서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욕망과 죄의 감옥에 갇혀 세상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우리를 해방케 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첫사랑의 내용 속에서 묻혀버리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세상은요, 그냥 박물관에 있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요, 힘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과거가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내일을 이야기하며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힘들어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탁할 때 응답의 역사가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열망하여 이 자리에 앉은 분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중에 지금이 은혜, 여호와의 은혜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1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다 하시면은요, 아, 그 말씀이구나 라고 이야기 되어질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분이 있다 하면은요, 지금 이 시간이 은혜예요,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임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내 마음 신비에 새길 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못남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죄진 인생이라 실수했다 할지언정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인정함으로써 지금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알아가는 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분이 번개치듯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기운, 생명의 기운, 새것의 내용들을 허락하시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4차 혁명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요,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되어집니다. 한국 땅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라 이야기되어집니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서갔던 선진국이지만 지금 시대의 변화에서는 조금 뒤처져가는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앞서가 있는 인생이기에 앞서가는 삶의 내용들을 지탱하고 있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시대의 앞섬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큰 심판은 임합니다. 인공지능이라 이야기되어지는 컴퓨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될 그 세상은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세상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절 말씀 한 곳을 읽습니다.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많이 듣습니다. 죄 대신 화간을, 그렇습니다. 다 끝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남은 것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하람의 내용이요 어느 한순간에 큰 불이 찾아와서 화재를 통하여서 잿더미 속에서 남는 것 없음을 이야기하는 곳에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가 아니라 자살의 자리를 쉽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 대신 하간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와서 탈진하고요 번아웃 되어져 버리는 그 자리에 제 내용 사람이 힘썼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함께입니다. 함께 더불어 가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간섭자입니다. 필요한 것 채우시고요 잘못된 것 바로잡아 주시고요 부족한 것 하늘의 것으로요 차고 넘쳐지도록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먼저 선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쪽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시 새롭게, 다시 아름답게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새로운 창조의 모습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맛보게 되어지는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 느낌 아는 자만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박수 칠 때요. 흥이 나는 거고요. 흥이 날 때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십자가를 앞세우고요. 이 자리에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에게 이 자리에게 그 십자가의 비밀이 능력인 것을 알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찬송하라. 그 찬송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자리에 하늘의 기이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많은 분들 기쁜 절망과 슬픔의 눈물들을 밖으로 토로합니다.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못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 무능력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복음, 그 복음은요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절망, 슬픔, 좌절, 낙심에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쁨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갑니다.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참 먹음직스러운 떡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한국 땅은 이단 신천지가 참 열심으로 요즘 전도한다고 하죠. 지금 일본 땅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쉽게 만나게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속에요 먹기 좋은 떡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났을 때는 간직한
재앙이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짓된 것으로 바꿔져 있는 이들이요, 그 거짓된 것에 함께해서 기쁨의 장을,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그분을 만날 때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낙심이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기쁨으로 바뀌고요,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은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일본 땅에 유학생으로 계시는 분들 몇 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으로 공부합니다. 열심으로 공부하는 중에 깨달음의 내용이 와서요, 세상이 바뀌어지듯이 나도 바뀐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룻밤 지나면은요, 옛날로 돌아가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찰나의 시간이 영혼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깨달음이요, 진실처럼 진리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그분이 함께 할 때 소망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요, 기쁨으로 하루의 삶을 다음 날까지, 그리고 그 시간을 매일매일 삶으로 바꿔주시며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줄 압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의의 나무 곧 하나님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은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보내고 나서 간 게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간섭하시는 겁니다. 의의 나무. 예. 어제 피곤보다는 오늘의 활력으로 걸음걸음 옮길 때 불가능처럼 보여졌던 것이 가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에 안겨집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내용이요, 담대함입니다. 제가 일본 땅에 와서 두렵습니다. 일본 말을 모르니까요, 두렵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 두렵습니다. 누군가 와서 저를 데리고 갈까봐 두렵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택시 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누군가가 차를 에스코트하면서 이렇게 모셔갈 때 제일 편합니다. 일본 땅에 온 지 3일입니다. 내 몸이 아닙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이제 괜찮게 보인다 하면은요, 얼굴이 부어서 그런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얼굴이 지금 부어 있습니다. 집에 목포로 한국 땅으로 가면 다시 부어 있던 것이 빠질 걸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몸은요, 내가 지탱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우미가 함께 할 때요, 어디를 가더라도 담대합니다. 어디를 가도 용기 100배가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더라도요, 걱정보다 의심보다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갈 때 길이 열려지는 그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믿음으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법궤를 앞세워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말씀 속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고 발걸음 옮길 때 믿음의 결과가 눈에 보여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 생각이 됩니까? 이 시간이 그 소망은 내 능력으로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소망은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 끊임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했고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이야기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이 허락되어져야만이 인생의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세상이 두렵고 걱정이고 불안이 있더라 할지언정이요, 세상의 정보가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또 다른 뭔가를요 우리가 보게 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힘쓸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만들어 가십니다. 변화, 그렇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시간을 소망하실 때, 내일의 시간을 기도하실 때, 내일의 시간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손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허락하실 줄 압니다. 지금껏 뭔가를 열심으로 노력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포기하기를 작정하신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껏 했던 노력이 나만의 노력이었다 하면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내 의지 가지고 내 학식 가지고 내가 품고 있었던 돈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하면은요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함께 하면은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애를 통해서 허락했던 내용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안길 줄 압니다. 삶의 자리는요 항상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달려왔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문제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힘들게 한다 할지언정 복음이 있어지면 그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전에 감옥 생활을 했다 할지언정 감옥이요 아름다운 호텔 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나를 향하여서요 날카로운 눈빛 가지고 잡아먹듯이 달려드는 맹수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우리가 함께 어울려가는 그곳에서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더라도 물지 않고요 사자와 함께 놀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이전의 모습이 못난이었지만 복음 때문에 내 모습이 빛이 바라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면 얼마나 멋지고 신납니까? 이전에는 어깨 축 처지고요 얼굴에 어둠만을 품었던 얼굴이 말씀을 읽어갔더니 말씀이 세포 속에 생명력이 차고 넘쳐지듯이요 기뻐하고요 미소띠게 하고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하면은 우리의 삶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영광받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움받았음을 고백하는 복된 자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못났지만은, 우리가 타락하였지만은요,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서 구원의 힘센 자, 능력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기만 하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요 길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믿는 자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는 자리에 부활이 있습니다. 품으시고요 손에 꽉 잡으시고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묶인 것에서 자유를,
무기력함에서의 삶의 자리를요 성령 충만으로 바꿔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장소에 여러분과 함께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짐을 제가 설교자로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어떤 것,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 편에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할 것인가? 다른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고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축복하시고 믿음의 용사되어져 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군대의 위상을 드러낼 때 이 땅에 빛의 역사, 승리의 역사만을 넘치도록 보여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